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지는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또 둘러싼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먼저 등장합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고 사람들은 그것에 관해서 어떻게 저런 일들이 가능했는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이렇게 논쟁과 또 질문 가운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대답과 함께 그들의 그 논리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무너뜨리시면서 현명하게 이렇게 대답을 잘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사람들 간의 논쟁에서 이렇게 이기시는 걸 보시고 현명하게 또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걸 보고 나서 주님을 둘러쌌던 많은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복에 관해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식으로 치면은 속된 말로 엄친아라고 그러죠.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하는, 엄마 늘 자녀들을 대하면서 우리 옆집에 누구는 그렇게 비교하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이제 그런 자녀들을 이렇게 일컫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기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또 그 여러 사람들과 논쟁에서 이기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정말 참 저런 아들을 두고 저렇게 지혜롭게 키운 그 부모는 정말 그 마음이 흡족할 것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이렇게 감정을 표현한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주님께서는 그 복이 참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행복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감정인지 생각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는 없지만, 행복은 어떤 희망적인 상태, 희망을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그런 상태에서 마음이 그것을 기대하면서 심리적으로
어떤 안정감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느끼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 그 욕망들이 욕구들이 다 충족되는, 그래서 즐겁고 마음의 여유를 느끼는 그런 상태. 불안감이 없어지고 정말 안정감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행복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굉장히 이런 느낌들은 주관적이면서 또 만족감이나 기쁨, 때로는 어떤 해방감, 평안함 이런 것들로도 이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감정들을 사람들마다 느끼는 때는 참으로 이렇게 많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하던 일들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다 이루게 됐을 때, 어떤 일을 제 과업을 완수했을 때, 그럴 때 행복감을 느끼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감은 이제 만족이나 성취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야근을, 요즘 뭐 젊은이들 보면 야근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하루 걸러서 한 번씩 야근을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되는 일찍 맞춰지는 그런 퇴근, 그런 후에 이렇게 집으로 향하면서 걷는 그런 자유로움들, 그런 걸 느낄 때 또 행복하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이렇게 행복에 관해서 나누다 보면은 공통적인 것은 자유로운 해방감들, 또 안정감들, 그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질문과 그런 공격에 귀신의 이야기를 들면서, 귀신 들렸던 자가 떠난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빈집을 다시 채우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말씀이 끝나자 군중들 사이에서 여인이 외치는 그런 말들, 정말 당신을 먹인 태와 또 벤 태와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 역시 자녀를 둔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였던 여인의 눈을 볼 때 예수님이 참으로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그런 아들로 보여졌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칭찬에 주님은 복 있는 자, 행복한 자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그 기준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요즘은 정말 많은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해서 굳이 학원이나 학교나 이렇게 돈을 들여서 가지 않더라도 유튜브랄지 그리고 영상물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쉽게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때는 그런 정보들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들을 속을 수도 있습니다. 이 넘쳐나는 그런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좀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매체들의 보도들과 선전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쉽게 돈을 버는 방법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그런 투자를 통해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들, 또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정말 누가 보기에도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급함에 대해서 제시하는 그런 정보들과 메시지는 찾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수가성의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사랑해서, 사람들의 관계에서 사랑해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비워진 그 공허함과 인생의 메마름을 채우고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고 있던 무거운 물 항아리를 내어 던지고 자신을 자유롭게 한 그 주님에 관해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마을로 달려갑니다. 또 일생을 외아들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나인성의 과부는 아들이 죽게 되자 한없는 절망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녀의 인생의 전부였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고생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보상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자신의 그 인생의 보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보상이 아들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녀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죽음에서 아들을 건져내셔서 그녀에게 돌려주자 그녀는 아들이 아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자신의 인생에 더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설교들이 넘쳐납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들, 또 그러한 것들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서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의 홍수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전달하는 진리의 목소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얼마나 분명하게 또한 그 진리의 음성들이 들려질 수 있는가,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의문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대답은 말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큰 복이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없는 지역이 이 땅에 그렇게 많지 않고 주일마다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지만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며 움직여지는 그러한 경우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깨달아서 내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시편 147편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는도다. 그가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들만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복인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일, 그것이 그 삶을 이끌고 지탱하는 힘이고 목적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잡혀가시던 마지막 날까지도 고민하고 괴로워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버려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일이었고 주님께서 원해서 또한 스스로 그 목숨을 버리신 그런 일들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실패이며 수치스러우나 주님은 철저히 순종하시며 그 일을 감당하셨고 마침내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의 보좌에 다시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이 쉽지 않고 힘들지만 그 결과가 불행하지 않으며 오히려 영광의 길로 향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 안에서 세상 안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해방감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음, 그것이 참된 복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들려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이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복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으며 주님을 찾을 수 있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복된 일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일을 우리가 오늘도 행하며 참된 복을 누린 자로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